사람이 겪는 모든 일에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면이 전혀 없고 오직 나쁜 면만 있어 보이는 일들에도 좋은 면은 있습니다. 매우 괴롭고 슬픈 일에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고통스러운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겪으면서 또는 겪고 나서 좋은 면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여러 가지, 가지수만 여러 가지가 아니고 그 성격이나 종류가 다르고 복합적이고 많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이런 시험을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바꾼 까닭은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떠한지, 즉 거짓인지 참인지, 나약한지 튼튼한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시련의 목적은 무엇일까?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성숙하여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시련의 목적은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성숙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드시고 마침내 성숙함에 이르도록 의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언제나 성숙함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의 고통으로 인해서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시련을 만나면 심하게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시련을 만나면 좌절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물질의 부유함도 시련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시련을 만나면 어떤 이는 이기적인 탐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련을 만날 때 과연 이것을 성숙함에 이르는 도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 부족해서는 안 될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너희 중에 어떤 이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 육체만 자라나고 육체의 건강에만 관심을 갖다가 죽는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본질인 영혼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고 특별한 뜻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은혜는 상대방이 내게 잘해준 면을 뜻합니다. 이건 일반적 의미로 은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나 힘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라는 말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특별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을 적절하고 바르게 처리했을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가 있다, 지혜롭다 라고 말할 때는 지혜를 일반적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지혜는 자신이 만난 시련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비추어서 볼 수 있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자기의 시련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리킵니다. 이런 안목을 가져야 시련을 인내하고 성숙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힘듭니다. 시련은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 이 시련은 유혹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능히 시련을 견뎌내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귀찮은 일을 만나면 무조건 싫어하고 짜증부터 내는 어린아이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목적이나 의도에 비추어서 자신에게 닥친 일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숙함에, 우리가 성숙하는데 꼭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4가지 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디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든 시련을 겪어도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시련을 겪느라고 고통을 참아낸 것이 헛고생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어째서 이런 헛일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시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이 너무 없으면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서든지 돈 좀 주셔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저도 이 교회당을 질 때 돈이 없어서 이런 기도가 막 목에까지 올라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돈을 달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두드러진 것이고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얽힌 복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의 모든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련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둘째로, 얼마만큼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구하면 얼마만큼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거나 이 지혜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 없다 이렇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구한다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많이 주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응답하실까? 5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후히 주시고. 이 수식어의 의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 원문을 보면 이 말은 아예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말에서 후히 주시고 이렇게 풀어놨는데, 주시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기도한다와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것은 목사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를 말하지만 뒤에 말은 목사님의 특징을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5절의 원문에서는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하는 행동을 말한 정도가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특성을 드러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주특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기꺼이 주십니다. 내일 와라.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표현은 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후히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후히 주신다. 우리말에서는 후히라는 말은 인색하지 않게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드러냅니다. 후히에 해당하는 원문의 뜻은 순수하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되 순수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순수한 선물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대가를 바라거나 되갚기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면서 상대방에게 이것과 같은 혹은 심지어는 더 나은 선물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가끔 아이들은 내가 너한테 선물했는데 왜 넌 내게 선물하지 않냐?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받기를 바라고 하는 선물이라면 그것은 사실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거나 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순수합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게 풍족하게 지혜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누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역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구하지도 않은 사람에게까지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사람의 성별, 재산 상태, 인종, 나이, 고향, 취미, 학벌, 심지어 신앙의 상태조차도 차별하지 않으셔요. 신앙이 적든 많든 구하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구해도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별명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달라고 하면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 구하면 누구에게나 지혜를 주십니다. 구한다고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는 않지만 지혜만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구하면 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표현은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주면서 자주 토를 답니다. 이것은 내가 주는 선물이다. 아껴서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말, 하지 않으면 더 좋을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선물은 비싼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전처럼 하루 만에 망가뜨리면 혼난다.
이와 같이 이전 일을 책망하면서 선물을 주는 것은 현명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달라고 매일 구해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준 것은 어떻게 했냐? 그건 어떻게 하고 또 달래냐? 너는 어떻게 염치도 없이 계속 달래냐? 하는 식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다른 일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실 수도 있겠으나 지혜에 관해서는, 지혜에 관한 한 전혀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달라고 해도 달라고 구할 때마다 기꺼이 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넷째로, 혹시 이 지혜를 구해도 주신다고는 했는데 혹시 얻지 못할 수도 있을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5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6절, 7절, 8절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길게 말씀합니까? 중요하니까, 필요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시련을 견디고 성숙하는데 꼭 필요한데 못 받는 자가 있으면 안 되겠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할 상황을 만들지 말기를 바라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목말라 죽겠다고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주려니까 들고 있는 컵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줄 수 없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지혜를 구할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이걸 바꿔 말하면 의심하면 지혜를 얻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구할 때는 누구나 믿음으로 구합니다. 처음부터 의심하고 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실 줄 믿고 구합니다. 주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예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에 주십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시련을 겪는 과정과 맞물려서 점차적으로 지혜를 얻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한 때부터 얻을 때까지는 시간적인 차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혜를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정말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지. 근데 언제 여태 안 주네? 안 줄래나 보다. 이렇게 자꾸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을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기에 또 여기서는 6절에서는 의심을 뭐에 비유하냐면 바람에 밀려서 이쪽으로 혹은 저쪽으로 움직이는 바다 물결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의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그런 겁니다. 7절과 8절은 묶어서 이해합니다. 이게 나눠져 있지만 실제는 묶여 있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8절에 미리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굳건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만큼 신뢰할 분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분도 믿지 못한다면 다른 일에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다른 어떤 일에 굳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는 지혜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든지 주님에게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는다면 지혜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판단을 들이대거나 내세우지 않고 그분께 모든 판단을 내맡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시련을 이길 수 있으니 나를 도와주옵소서가 아니라 이 시련을 이길 지혜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주실 줄 믿사오니 나를 이끌어 가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돕는 보조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필요에 맞는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안경이 깨졌는데 무엇이 좋은 선물이겠냐? 안경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좋은 선물로 여기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만큼 성숙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꾸고 꾸미고 소유하는 데 집중될수록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집니다. 얼굴에 잡티가 많다는 말을 들으면 가급적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욕심이 많고 신앙적이지 못한 잡생각이 많아도 빼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빼내라고 권하면 화를 벌컥 냅니다. 몸에 이상이 있는 듯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합니다. 초기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병원에 일찍 자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목사가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성숙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고맙다고 하고 고치려고 할까요? 아마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성숙해져야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성숙해지는 만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물어뜯고 약육강식하고 먹이를 주는 사람의 손을 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빨을 들이대고 으르렁대는 짐승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시련은 헛고생이요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숙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학식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성숙에 필요한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선물을 얻어서 우리 좀 모두 성숙해 봅시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라남이 연약하고 더뎌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알게 하시고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까닭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되기 위함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모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늘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바라며 살아가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섬기는 제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